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결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기쁨이다.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끝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고 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게 하려고 마귀가 던져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궁극적으로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그 기쁨의 특징이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 지워지지도 않고 멸하거나 쇠해지지도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좀 빨리 말을 하기 위해서 어디 몇 점 몇 점 그냥 쭉 그냥 읽질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는 조금 같이 찾아서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죠. 왜? 어려우니까, 시험이 오니까.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마귀란 놈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침소봉대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여 어마어마하게 부풀게 생각해서 부풀려가지고 우리가 그럼 오금이 저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이것이 마귀란 놈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서게 되면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 욕을 했고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후에 그런 자기를 찾아오셔서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임을 당할 때 자기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대로 내가 흉내도 못 내겠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큰 시험에 잠깐 넘어졌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는 스텝스톤, 그렇죠? 뜀틀, 도약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요즘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승민 형제예요.
취준생이 돼가지고 그게 말이죠.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발목 잡고 있잖아요. 청년들 모여서 뭐 재미있는 시간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는데 그것도 그냥 참아야 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겠죠. 그런데 그것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시간, 또 큰 기쁨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예, 유학 가가지고 박사과정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험 준비를 했죠. 네, 제가 그래서 흥미영자 들으라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겠는데 세상에 석사과정에서 배운 12과목을 그 과목마다 나오는 서지사항 한 50권 내지 200권 각 과목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다 몽땅 외우고 그 내용들을 몽땅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백지를 대학 노트 200몇 짜리 한 권을 갖고 들어가서 목요일 아침 8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이틀간 꼬박 계속해서 쉬지 않고 써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앞에 외워가고 한 이틀 지나면 앞에 건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또 다시 돌아가서 하려니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제가 천사를 만납니다. 50대 중반 된 여자 선교사인데 평생 선교사로 갔다가 어떻게 제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도서관에 와가지고 책을 뒤지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냐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3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학교 도서관에 와서 자료들을 보고 있다. 저보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유학생으로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과거에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외워도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생각하면 다 까먹은 것 같고 앞에 것을 외웠다가 시간 지나면 뒤에 것으로 가게 되면 앞에 게 생각나지 않고 그랬노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저한테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고.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주님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워라. 자기가 그 말씀을 보고는 내가 해야 할 거는 아구까지 채우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는 하여튼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자기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열심히 채웠다고.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놀랍게도 그 모든 외웠던 것이 다 생각이 났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천사였구나.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까먹었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계속 아구까지 채웠죠. 네. 그리고 시험 보는 날 그래서 그게 술인가 봐. 술인가 봐요. 포도주 같은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네. 근심했었지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는 제가 아직 채점도 안 하고 시험 보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합격 통지를 저한테 했어요. 합격이다 이거는. 왜? 술술술 나왔으니까 말이죠. 참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네가 뭘 똑바로 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해대죠. 참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쪼라고 하는데 같은 한국 학생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 입학 시험은 너무 힘드니까 당신 켄터키로 가라고. 켄터키에 가면 5과목만 시험 보면 되니까 이거 12과목 어떻게 보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위해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해주는 고마운데 내일은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네.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유일하게 박사정에 입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들어올까봐 그렇게 막으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그랬어요. 그게 다 한국 학생들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마귀란 놈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아까 말씀드린 침소봉대에서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공격을 해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겼을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아까 1장 6절을 읽었잖아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왜? 자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봤으니까 믿는데, 너희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최현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근데 믿어? 기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참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논리를 좋아하고요, 지성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논리와 지성은 언제든지 한계에 봉착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보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불시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시험이란 말은 금속을 세련시키고 단련시키는데 불이 사용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그 불순물들을 태우는 과정을 6번, 7번, 흙 도가니에 들어간 7번 들어간 은 같다, 그런 말씀도 잠언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세련하는 목적으로
불에다가 집어넣는 쇠붙이를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죠. 누구나 어려운 일을 좋아가지고 일부러 자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청 안 해도 어려움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누구를 얘기할까? 우리 강선일 형제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별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말이 분명하지가 않네. 정경래 자매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예. 순탄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있어요. 죽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쁨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웬만한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겪고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누구야? 민환이가 해병대 출신이지. 또 최수환 형제가 어디 갔어? 안 보이네? 해병대 수환이 선배라며. 수환이가 선배고. 네. 그런데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무서워? 수환이 미안하게 얘기해봐. 훈련. 근데 해병대 훈련 암만 해봐야 입소해가지고 해병대 몇 기 해가지고 4주 동안 봤나? 6주? 네, 뭐 그래가지고 PT 체조하고 뭐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나는 공수훈련을 3일을 받았고 유격훈련을 2주를 받았어요. 유격훈련만. 네. 대단하죠? 네. 뭔 소리인지 모르지 지금 다들. 유격훈련을 2주 받은 뒤에 공수훈련을 3일 받는데 공수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니까 유격훈련을 받았느냐? 그래서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들은 다행인 줄 알아라. 2주 토대 위에 3일을 받는 건 큰 행운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 안 받고 바로 공수훈련 받는 사람들은 뭐 너무 힘들 거죠. 자,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 생애 가운데 그런 유격훈련 2주를 또 받으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2주 훈련 끝나고 쭉 돌아보는 산이 아무리 높아도 보이면 어딘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산이면 어딘지 가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극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마귀란 놈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은 그 시련을 겪은 뒤에는 더 견고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 악한 마귀를 능히 승리케 하는 그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시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그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복의 기회가 오는구나. 그리고 맞서서 이겨나가는. 그렇게 해도 그걸 당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벌벌 떨어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다면. 믿음으로 탐대고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 혼자 나를 신념으로 나를 암시해 갖고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아무리 가져도 지나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터득한 이후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게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초조, 불안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내 말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들으란 얘기는 조금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길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 빠져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집착을 해봐야 마귀라는 놈은 절의 찬수를 알죠. 그 집착해서 생각을 계속 부풀립니다. 근데 탁 내려놓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오른쪽 눈이 자꾸만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서 이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도 우리 사람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병원 가봐라. MRI 사진 찍었다니까 결과가 나왔느냐 매일 전화하고 매일 궁금해하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병원은 안 가도 될 텐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응?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래도 우리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믿음이 좋고 난 믿음이 없는 여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노심초사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너무 기뻐해서 그 기쁨을 잊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내어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집사람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이래도 되나? 좀 저렇다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기도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겠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네?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믿음에 우뚝 서는 그런 복된 기회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복의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몸까지 상하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민감하고 예민하게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최건아 집사님은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면 어떡하나, 우리 사업에 그 손님들이 적게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세요? 심각하게 하지는 않지만, 됐어요. 그래, 됐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 됐어요. 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놓고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봐야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되나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길 수가 있나요? 마음 먹기 달린 겁니다. 예,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상을 겪은 향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태백산, 소백산 이런 한 봉우리에 가면 주목들이나 향나무들이 500년, 1000년 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정말 단단하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몇백 년씩, 1000년, 2000년씩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밑에 내려올수록 나무들은 단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을 때 알라바마주에 1년을 있었습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는 남부죠. 남부인데 바다를 끼고 있는 조그만 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동네는 보니까 산도 있긴 하지만 대개 평야고요. 평야에 소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아니, 소나무 밭이에요, 전체가. 근데 그건 전인 미답의 밀림이거든요. 소나무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는 정글 같은 소나무 숲이니까 그 소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큰 소나무가 거의 없어요. 커봐야 한 10m?
굵기만 해봐도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게 바람 불면 다 쓰러져 가지고 또 다시 새싹이 올라와서 또 다시 생겨요. 이것을 10년, 20년, 30년 채 되지 않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 있는 향나무나 주목 같은 나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견고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위하여는 이런 시련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견고해진다. 이걸 알면 시험이 왔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요. 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 3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성경이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하라 그랬으니 기쁘다. 그래서 기뻐지는 겁니까? 아니죠.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뭐가 온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뺏긴다 할지라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서 잠깐 당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그런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삶에 영원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예. 나그네 길에 불과한 사람들은 나그네 길에서 발생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목숨을 걸지 잠깐 지나가는 일에 발생한 것에 내 목숨을 거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한 굳이 분류를 한다면,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 드리는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께 기쁨, 이것들 중에 앞에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께 드리는 기쁨, 이거 중에서 앞에 것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딱 이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다, 이건 주님께 받는 기쁨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나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받고 누리는 일들은 이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매주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멘 소리가 아무도 없네요. 우리가 왜 사느냐 그럴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사느냐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삶으로 바뀐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이 말도 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삶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사느냐 그럴 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암송하시나요? 아마 수백 번, 골백 번 들으셨을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것이죠.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잡지요.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들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제물은 죽인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죽인 제물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요? 우리들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때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근데 그때 뭘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의 영혼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정신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동이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 참 놀랍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숨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기쁨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 앞에 이한이가 앉아서 아빠가 먹여주는 밥을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먹는지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넣어주고 또 먹고 우리 손에 또 넣어주니까 또 먹고 그러면서도 계속 먹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야, 저렇게 잘 먹네. 저렇게 잘 먹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 이유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결정적인 증거로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3장 17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19절과 20절인데요. 한번 스바냐, 다시 돌아가서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9,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나눠 쓰게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그 설교를 최소한 미국에서 2군데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2군데가 하나는 딸이고요. 또 하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따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그 동영상 보니까 어떤 자매, 어떤 형제의 간증이 너무 놀랍더라고.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칭찬과 명성을 듣는 겁니다. 네.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는가. 때로는 네팔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인도네시아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고 인도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고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쁨인데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Joy to the Lord.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티브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제일 좋은 답이 나올까 싶네요. 우리 김소영 자매, 양재훈 형제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너무 큰 질문을 했나요? 네? 뭘 안 해봤다고? 안수님 자매한테 안 물어본 게 좀 유감이네.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싸우고 뭐 이게 원수지간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네? 큰 소리로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누라를 기쁘게 할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나 어디가 멋있는 거 구경하고 나면 와이프하고 같이 와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우리의 모티브가 돼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티브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티브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지상에 사시는 동안 33년 동안 주님이 거기에 몰두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제 그랬다고요? 항상 그랬다는 거다. 항상 그랬다는 거. All the day, all the night, every time. 언제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이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바울이 또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자기가 기뻐할 일들을 찾아서 하신 그런 분이 아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항상 관심이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기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갖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 받은 분이심을 항상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앉은 자리에서 1장부터 21장까지 쫙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훑어봤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당신을 부르실 때 뭐라고 계속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일관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길이다, 이런 거 말고요. 일관되게 빛이다란 말과 또 진리다란 말은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관되게 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온 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어땠습니까?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주님의 자연스러운 자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 의식으로 산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마귀가 자꾸만 딴지를 걸어가지고 딴 데다가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양에도 필요해요. 왜? 이런 얘기를 또다시 집중적으로 듣고 다시 우리가 일깨워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 분명해져야 되죠. 자, 이런 것에 관한 좋은 사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나오지만 군인에 관한 얘기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랬던 큰일 나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고 싶다고 마음대로 자고 자기가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놀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군인이 나라가 불렀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싶은 엄마도 못 봐도, 예? 내가 만나고 싶은 옛날에 사귀었던 애인도 못 만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뒤로 해놓고 책임을 맡은 책임에 전심전력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그렇죠. 근데 군복을 벗으면 내 스테이터스가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로서
자나 깨나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모티브로 삼은 자들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복들이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그 모티브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모든 복된 약속들이 다 그림의 떡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삶이 무미건조하고요. 네?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그렇게 허송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나이가 젊은 우리 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는 앞으로도 청청한 앞날이 있으니까 이 젊었을 때 그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차차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 헌신하지. 그 뭐와 같은지 아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좀 퍼포먼스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꽃바구니가 참 예쁘잖아요. 네? 이 꽃바구니가 참 예쁘면 왜 아주 싱싱하죠. 여기 수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게 느껴져요. 근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근데 시들은 꽃바구니를 선물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제가 제 아내에게 시들은 꽃바구니나 꽃다발을 주면 제 아내는 그날로부터 저를 안 볼지도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좀 하고 늙어서 주님께 드려야지. 다 시들어 봐도 인생을 모아도 드리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틀린 말을 하나. 주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걸 다 바치는 싱그러운 헌신을 기뻐하시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월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좋은 날 좀 미리 크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임동면 집사님 보면 참 놀랍습니다. 네. 참 그 60이 넘으셔가지고 네. 80일 넘은 20살도 더 차이가 나는 노부부를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심겨진 복음이 시들까봐 매주 가가지고 또다시 3번씩 4번씩 다시 같이 복음을 또 읽고 그리고 부적 다 띄고 불경책들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오셨죠? 하여튼 그러고 안 믿는 그 부인이 안 믿었을 때 아들을 절간에 바친다고 했던 거 그거 다 파쇄시키겠다고 딱 그렇게 선언하고 그거는 지금 저기 20대 30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신나는 일인 것 같아. 뒤에 앉아있는 민환이 각성하자니? 옆에 햄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자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부러워. 네? 저 친구들이 20대에 이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구나. 우리 다은이가 23? 그건 한국 나이고 만 22? 생일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 그럼 22 맞다. 22에 구멍 기운 복음을 알아가지고 말이죠. 나는 더 이상 어리지 않다.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이야, 참, 제가 오래 산다면 당은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지를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열심히 돈을 버는 일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그리고 특정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이웃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모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이미 제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군인의 사명과 관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2장 4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인이 자신의 생활을 우선시하여 군인 생활을 한다면 군인으로서 전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 삶을 투자하고 있다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일에서 플러스 뭔가를 좀 더 하는 거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삶 전부인 것입니다. 네? 그 삶 전부가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내가 보통 내일 전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 특별히 더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다 그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마진, 폭을 주셔가지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남겨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제 아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하는 일은 저를 위하는 것과 관계돼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역시 제 아내를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동떨어져 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의 그들의 삶의 모티브는 철저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근본 동기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밝힌 것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 기쁨이 되겠다는 헌신의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하는 일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하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직장 상전, 자기 고용주한테 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여러 곳에서 나오죠. 골로새서 3장 22,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아, 이것은 족들이라면 피고용 있는 직장인을 말하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네. 내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고은비 자매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운영저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좀 맡겼더니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했다고? 네. 대훈이 형제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네. 하루나 이틀 만에 해도 대충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잘해가지고. 고은비 자매는 이걸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 그건 생각도 안 했지.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딱 보여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주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죽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는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문제, 부부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고린도 전서 2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두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단 마음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단 마음, 달달한 마음 아니고요. 싱글 마인드, 한 마음,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마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티브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이 이 사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제가 갖다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주님을 섬기는 자. 네. 참 귀한 그런 섬김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앞으로 나한테 그거 잘해라 그 말은 아니고요. 새벽 기도 때 윤보일 형제가 꼭 따끈한 차를 제 앞에 갖다 줘요. 결석하지 않는 한 항상 그래요. 박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의 저한테는 전설적인 그런 감동이에요. 그냥 내려가서 그냥 물 따끈한 거 갖고 오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차를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욕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물을 안 먹고 오거든요. 목이 잠겨 있는데 따끈한 차가 들어가니까 목이 확 풀리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 섬기는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그 형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억지로 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참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 계속 성경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 수양회를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기쁨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다시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저한테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쁨에 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기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기쁘게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같은 말을 해도 별로 무덤덤하게 하거나 또 별로 동의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유일한 동기가 우리를 하여금 기쁨에 충만해서 주님께 하게 될 때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찬양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나? 찬양팀들. 손 내리시고 우리 누구한테 뭐 상범 형제한테 물어보자. 주일날 아침에 더더구나 요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바꿨는데 8시까지 나와야 되잖아. 연습하기 위해서. 귀찮지 않아? 대답이 안 나오네? 수상하네? 은혜자매한테 물어봅시다. 거긴 또 세종시부터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7시 한 2, 30분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귀찮지 않아? 기쁩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투덜투덜 하면서 하는 경우와 참 기쁨으로 하는 경우 투덜투덜 하면서 하면 주님께서 야 집어쳐 그러시지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이뻐라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름을 대면서 기쁘지 않게 하는 이런 자기 모순적인 섬김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딱 제 1강은 여기까지, 2강은 여기, 3강은 여기까지 딱딱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쫙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오후에 시작한 거는 세 번째의 첫 부분밖에 못했어요. 두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뭐냐. 그럴 때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믿음장에서 믿음이 뭔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반드시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상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된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근데 믿음으로 뭘 한다 그럴 때 항상 염두에 둘 건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과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 우리 머리 짜내가지고요, 주님에서 뭔가 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게 드립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끔찍한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고 부활시키셨는데 그 끔찍한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해서 베푸셨던 그 끔찍한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야,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토록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주님은 아예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그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뒷걸음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한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살겠다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그 믿음이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지, 정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영혼을 구원할 자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깊숙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이 수양회가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쭉 준비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풀어놓기 시작하면 5시까지 가도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오후 3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때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과 그 예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 오후에 저희들 3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티브가 된 것인데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고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 시간 또다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성실한 충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주님의 그 복음의 사랑을 힘있게 선포하고 여기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양회가 그 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